놀이동산에 가면 이렇게 말로 만들어진 그런 모양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제일 놀이기구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타는, 나는 놀이기구 못 타 하는 사람도 탈 수 있는 기구인데 그냥 회전목마입니다. 말 모양을 하고 있는 거에 타고 있으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빙빙 도는, 빠르지 않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그런 놀이기구가 회전목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회전목마와 같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올라갈 때 같은 인생의 시간이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또 내려가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을 그가 맞이하면서 내 인생은 회전목마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인생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사람뿐 아니라 어떨 때는 사업이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회전목마에 그 말이 내려가듯이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물질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아서 때로는 사치도 좀 해보다가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는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때도 있는 법이죠. 어떤 분은 건강이 아주 좋아서 굉장히 건강의 컨디션이 최상일 때가 있는가 하면 이 건강도 회전목마 같아서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낮아지는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우리가 시편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분은 시편을 가리켜서 찬양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시편은 기도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맞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올라갈 때,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고 소위 형통할 때에는 박자가 빠른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 시를 쓰면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 시는 찬양시다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고,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의 고통의 그 근심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는 내 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탄식의 기도가, 탄원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탄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죠. 나의 억울함을 좀 알아주십시오. 나의 사정을 좀 밝혀주십시오. 이것이 탄원인데, 이런 내리막 인생이었을 때, 내리막의 시간일 때 그 시를 쓰게 되면 이것이 찬양이 아니라 이것은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때 쓴 시를 가리켜서 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를 탄원시다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올라갈 때 쓴 시는 찬양의 시고,
내려갈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자기도 모르게 탄원의 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편의 6절 말씀은 이 시가 탄원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이 없이는 그 밤을 지나갈 수 없고, 눈물이 없이는 백인릿을 눈물로 적시지 않고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던 한 사람의 탄식과 고통이 오늘 시편 6편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깜짝 퀴즈를 한번 드리자면, 여러분 시편에 찬양시가 많을까요? 탄식시, 탄원시가 많을까요? 제가 답해드리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늘 막 행복하고 모든 것이 채워지고 내 발걸음이 막 종종거리는 그런 굉장히 기쁨 가운데 빨라지는 그런 시간이 많았는가요? 아니면 항상 어딘가 부족하고 어딘가 결핍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던 때가 더 많았는가요? 이스라엘 시대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데 구약의 시편을 읽어보면 탄식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이 시인의 그 고통에 대해서 나오는데, 글자로 읽지만 이분의 당한 고통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 그냥 읽을 수 없는 고통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육체가 수척해졌다 그랬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분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야, 이것이야말로 정말 내가 바라던 말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근심 때문에 육체가 수척해져 가는 거, 육체가 말라가는 거, 피가 마른다고 하는 이런 표현처럼 내 육체가 말라가는 그런 고통을 여러분 혹시 겪어보셨는지요? 그뿐만 아니라 2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나의 뼈가 떨린다 그랬습니다. 나의 뼈가 떨린다. 뼈는 사람을 구성하는 전체의 골격을 갖춘 구조를 가리켜 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뼈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육체 자체, 존재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힘에 붙여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오늘 이 사람은 육체의 고통을 지금 이겨내 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몸이 아파도 힘든데 영혼까지, 3절에 보니까 영혼까지 떨린다. 자기 마음까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몸만 아파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에 부치는데 영혼까지 힘든 상태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의 영혼은 완전히 가라앉은 거예요. 밑바닥에 완전히 가라앉은 거예요. 우리가 막 이물질이 있어도 물이 가만히 있으면, 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밑에 쌓여지는, 이제 슬러지라고 하는, 이렇게 쌓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내 영혼이 완전히 밑바닥에 다 가라앉은 거예요. 내 육체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 내 정신, 모든 것이 가라앉아서 주님께서 나를 끄집어내야 할 만큼 나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의 고통 이야기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딱 한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사망, 그 다음에 스올, 이런 단어를 떠올립니다. 육체가 가라앉았고 육체가 흔들리고 내 영혼이 떨려있는 이런 상황, 내 영혼이 가라앉아서 일어설 수 없는, 내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이 가깝다.
이것이 죽음의 그 삶의 이 내 자리가 삶과 가까운 게 아니고 죽음과 더 가깝다고 이 사람 고백하는 거예요.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 내가 스올에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스올은 원래 지옥, 음부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스올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는, 돌을 던졌을 때 그 끝을 모르는 그런 깊은 곳이 스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물에 돌을 던지면 물이 없는 마른 우물은 지나가다가 철퍽하고 소리가 나죠. 깊은 곳에 저 골짜기에 돌을 던져도 한참 날아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탁탁 하고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스올은 어떤 곳이냐? 돌을 던지면 돌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 그러니까 밑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는 곳이 심연이에요. 그런 곳, 이곳이 바로 스올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 쓴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내려가고 무너지고 허물어졌는데 죽음은 가깝고 내 인생의 거기가 어디인지 모를 만큼 그 깊은 수월 속에 내 인생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오늘 고통을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냥 말로 쉽게 하지만, 그냥 글자로 쉽게 읽었지만, 만약에 우리 중에 이런 고통을 겪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단어 하나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아물었던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날카로운 칼로 다시 그 고통을 건드리는, 내 온몸에 그 솜털이 다시 쭈삣 설 것 같은 그런 처참하고도 가슴 아픈 인생의 고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여기에서 이렇게 맞춰지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이것이 무슨 우리의 인생에 무슨 효용이 있으며 내 신앙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10절까지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내 영혼이 스월과 같은 곳에 깊은 곳에 빠져가는, 끝없는 나락 속에 떨어져가는 내 인생의 끈을 붙들고 이 사람이 한없이 울고 있잖아요. 밤마다 눈물이 없으면 잠들 수 없는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갑자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7절과 8절 사이에 일어난 여러분 변화예요. 7절까지는 이 사람이 캄캄한 커튼을 닫고 절망 중에 있는 것이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갑자기 커튼이 열려지면서 환한 빛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갑자기 이 사람이 지금까지 고통과 절망과 그 슬픔 속에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하고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고, 10절에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들도 다 떠나갈 것이다. 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갑자기 7절까지는 탄식의 시로, 탄원시로 가다가 8절부터 10절에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찬양시의 분위기를 띠는 그런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시편 6편에 나타난 7절과 8절 사이에 급전, 분위기가 급반전된 이유, 동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그런 연구도 여러분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도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일단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학문적인 가설을 내세우고 거기에 여러 가지 또 논증하려고 증명하는데 그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어떤 것을 찾아봐도, 어떤 것을 읽어봐도 그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탁 드는 그런 설명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제 귀를 열고
하나님께 제 마음을 열고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제 공간을 비워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여러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둡고 캄캄한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죠. 탄식시, 탄원시라고 이야기했는데, 탄원시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그런 핵심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 어떤 시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도 보시면 3절에 있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갑자기 탄원시에서 찬양의 시로 그의 시각이 바뀌고 그 입술의 고백이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붙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예요. 아브라함 그러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그냥 조그만 아버지에서 아주 온 세상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듯이, 야곱의 이름을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름을 바꾸어 주듯이 이름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을 오늘 이 시인이 붙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8절 9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3번씩이나 그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부르고 있었던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외쳤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사람이 다시 붙들기 시작하는데,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그냥 습관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속에 그냥 늘 접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형식적인 그런 수식어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이 사람이 맞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실제 앞에 이 사람이 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 여호와라면,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면 내가 간구하는 것을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분이라고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8절 9절에 보시면 3번씩이나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그는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길래 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무엇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었냐면, 슬픔과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자기가 붙드는 삶의 능력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모르고 있다가, 그 기쁨감, 눈물의 자리에서 고통 중에 그 깊은 밤을 지내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잖아. 하나님은 맞아, 그분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설교 끝나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도 은혜를 설명하는 한 단어가 되겠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좀 전까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환경은 어둡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웠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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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이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자기의 인생 속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었던 것을 이 사람이 다시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이유를 설명할 게 없어요. 갑자기 어두워졌던 것이 갑자기 밝아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 중에 아직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있게 일어설 수 있고 내가 다시 힘차게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나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지금도 이 고통도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하나님, 저는 사실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바울의 고백 아니었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간도 있었는데 그때도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때 이기게 하신 건, 그래 오늘의 이 고통도 이기게 하실 거야.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은혜로우신, 내게 은혜를 주신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확신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그가 확신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성품, 그가 고백했던 경험이 있는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 여러분 많이 고백하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이 고백하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사랑이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내가 기도할 때 앞에 붙는 형식적인 단어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실제가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셨지, 맞아. 그렇다면 그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내 눈물의 소리, 내 눈물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난 거예요.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참 오묘한 단어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도 번역되고 때로는 어디에는 인자, 자비, 국률, 선대, 후대, 뭐 하여튼 굉장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에 대한 말씀이 헤세드인데 오늘 이 시인은 헤세드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는 사랑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unfailing love라 그래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조금 더 원어의 의미,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흔들림 없는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결코 끊쳐지지 않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람이 갑자기 8절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면서 그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내 아픔을 알아주실 거야,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긍휼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얼마나 그 큰 사랑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정말 여러분이 그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 고통과 근심의 밤을 지날 때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내가 붙들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시편 13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6편에 보니까 다윗의 시, 시편 13편에도 다윗의 시, 시편 13편 3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편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아멘. 이 시를 기록했던 다윗, 6편을 기록했던 다윗이 13편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주의 변함없는 그 사랑, unfailing love, 헤세드의 그 사랑을 나는 의지한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속에, 지금 기도 속에, 눈물의 기도 속에, 고통의 기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시던가요? 그분 은혜롭다고 고백하지 않으시는가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지금 고백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내 인생을 위기 속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계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그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붙드셔요. 형식적으로 내가 그동안에 알았던 신앙의 지식으로 남겨두지 말고 내 고통의 현장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 들이세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290cm의 그 거구를 그 작은 소년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이 질질 끌려서 벗어내야만 걸을 수 있었던 그 조그만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겨나가요?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나아갈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내가 붙드는 그 하나님의 이름,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여호와를 붙들고 나는 저 골리앗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대한 승리를 여러분 경험하고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결코 변함없는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을 바울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생명이나 그러니까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천사들이나 또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주 그 예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사랑, 내가 사랑한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여호와께서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플 때 보면 열이 40도 41도 펄펄 끓을 때 밤새도록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아침이 되면 어느새 열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아침이 되면 이렇게 사람이 좀 몸이 좀 낫는 건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죠. 나는 고통의 밤을 지날 때에 어머니께서는 잠들지 아니하시고 머릿맡에서 수건을 번갈아 가며 아픈 아들의 이마에 열을 내리라고 계속해서 물수건을 갈아가며 당신은 잠들지 못하고 그 옆에서 지켜 서 계시던 모습을 어느 날 알게 되었죠.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고통의 밤을 지날 때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인생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이 사람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베갯넷이 젖고 요를 적시고 침대를 적시지 않고서는 잠들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
그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신앙이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때 감격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사람이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자기의 인생의 이 고통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작게 보이면 세상은 커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이 세상의 현실은 작게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의 현실이 작아져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지, 그 여호와께서 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그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완료형과 미완료형으로 히브리어는 되어 있는데 완료형으로 기록이 됐어요. 들으셨도다. 그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으신 분, 우리의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어 우리 곁에 언제나 어느 때나 머물러 계시는 분. 자식아,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어떡해, 나는 먼저 떠나간다, 잘 살아라. 부모가 육체의 나이가 우리보다 많아서 우리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아마 그런 시를, 그런 찬송을 썼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찬송가 370장,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더라고요.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